5월 19일 화요일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노인이 자신의 집들에 과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 광경을 보고 말을 걸어서 왔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겠다고 나무를 심으시는 겁니까? 그러자 노인은 하던 일을 계속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 30년쯤 지나면 열매가 열리겠지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다시 묻습니다. 노인장께서 그토록 오래 사시겠습니까? 과일나무를 심던 노인은 잠시 일선을 놓고 나그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나무에서 열리는 나무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들에는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누가 심어 놓은 것인지 아시오? 우리 할아버지였소. 할아버지께서 자손들을 위해 과일나무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을 따먹을 수 있었소. 나도 지금 내 할아버지처럼 하는 것이요. 우리는 모두가 내일을 희망하며 삽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희망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오늘입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결코 희망적일 수 없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가르쳐 주지요. 즉,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절대 게으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적군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아갈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4가지가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원칙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적군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두 번째 원칙은 전투에 전념할 수 없는 사람을 전쟁에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세 번째 원칙은 평화가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인데요.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넘겨줘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본문의 한 성은 약속의 땅 경계 밖에 있는,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그 도성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먼저 샬롬,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화란 고대 세계의 국제조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평화 제안을 받아들여 봉신국이 되는 것을 가리키지요. 그러면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도성이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 상황에서는 점령군이 피점령지의 주민을 모두 죽이는 것이지만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 주민들을 강제부역에 동원시켰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을 포위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라.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을 써도 좋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만일 그 도성이 평화조약을 거절할 때는 그 도성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그 도성 남자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때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일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거룩한 전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생명체는 다 진멸하게 되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의 경우에는 남자들만 죽이고 나머지는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었지요. 즉 여자들, 어린아이들, 가축과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 즉 평화조약을 맺는 것, 주민을 강제 부역에 동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에만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 헷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보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본문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여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지요. 즉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는 자들은, 즉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멀리 떨어진 성과는 다르게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성의 주민들을 살려두게 되면 이스라엘의 종교의 순결성을 해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이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숨쉬는 것, 즉 생명체는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7절에 그 대상인 팔레스틴 땅에 사는 7족속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7족속의 원주민들을, 본토 주민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원주민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이스라엘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네 번째 원칙인데요. 이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간 성 주변에 과일나무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인데요.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도 너희는 도끼를 사용해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지 말라. 이는 너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해서 베어내지 말라. 너희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너희가 쌓아놓은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사용하라. 그러니까 전쟁의 네 번째 원칙이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에서도 도성을 공격할 때 성의 공격을 유리하게 하려면 성 주변의 나무들을 사정없이 베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과일나무는 절대로 베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과일나무를 남겨두면 유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익이 되는 것을 굳이 베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것이 전쟁의 원칙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과일나무가 유익이 된다면 그 나무를 찍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즉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라는 명분이든 아니면 금은보화와 같은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든 아니면 전쟁의 포로를 끌고 와서 노예를 삼는 것이든 뭔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요.
그리고 전쟁에 유익되는 것들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과일나무는 전쟁하러 온 사람들에게 분명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과일이 맺히는 계절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과일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과일나무는 전쟁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온 군사들에게 귀한 먹을거리가 됩니다. 전투에서 식량이 떨어지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과일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그것을 전투에 필요한 식량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일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지심에 틀림이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전쟁의 원칙이라고 엄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도 너희는 도끼를 사용해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지 말라. 이는 너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해서 베어내지 말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성은 어렵지 않게 점령하여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처럼 일주일 만에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적군들이 끝까지 투정하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럴 경우는 성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는 침략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 안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미울 수밖에 없지요.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협정을 맺어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끝까지 버티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성을 에워싸고 끊임없이 성을 공격하는 군인이나 모두 힘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침략자의 마음에는 그 성과 그 성 사람들에게 악이 받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 성을 점령했을 때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자비한 살육을 강행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무자비한 보복을 하게 되지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일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한 잘못된 행동이 결국은 자기들에게도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해야 한다면 그 과일나무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일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할 때가 옵니다. 2년에 걸친 싸움이라면 최소한 2번은 그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3년에 걸친 싸움이라면 3번이나 그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가 난다고 그 과일나무를 베어버리면 그건 분명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자신에게 큰 화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감정에 따라 과일나무를 베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단 과일나무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고 더 행복한 내일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하기 싫고 쉬고 싶어도 참고 견디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내일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희망 가득한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분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자녀에게 화를 냈다가 아이들이 영영 불행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인격과 덕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지요. 분노는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평생 쌓아놓은 업적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내 마음에서 분노를 제거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더라도 그 분노의 감정에 지배받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누군가에게 화풀이 하지 마십시오. 그 화풀이가 결국 내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주실 복을 손에 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요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위한 계획을 세울지언정 재앙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너무나 아파 힘들어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의 어려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경제적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와 특별히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공동체와 이웃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땅과 열방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